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들과 함께한 임마누엘. 이제 이렇게 큰 주제는 정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 이거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이제 이미 내가 이야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대체 뭡니까 하는 거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성경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이 제 가슴속에 상당히 많이 젖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야, 이 일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사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똑같은 시대인데 이 시대로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소명도 분명해지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이다. 담대함 없인 이거 증언할 수 없다. 예수 드러낼 수 없다. 예수 일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하시도록 주께서 그 곁에 서 계셔 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 자, 9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10절까지. 18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으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붙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두려움은 떠나고 담대함이 내게 장착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린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게 임마누엘이죠. 자, 환상 가운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 환상 그러면 꿈하고는 다르니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죠. 제가 본 그 환상은 총천연색이었는데요. 이런 환상이 기도하는데 눈앞에 딱 펼쳐져요. 깜짝 놀라죠, 처음엔. 그런 것들이 딱 나타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 중에 많으면, 근데 요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해도 숫자적으로 통계 숫자적으로는 많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적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랬지? 성차별 금지법 같은 거. 크게 언뜻 보면 남녀 차별 없이 그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데, 그 내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법에 대한 것을 그걸 보면, 우리 성경과 배치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입 열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다 자크 채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그걸 찬성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걸 찬성합니까?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이 주의 종 지켜줄까요? 바울사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백성들이 너를 돌볼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두렵잖아요. 지켜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함께 해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고 임마누엘을 선언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이 백성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없어도 이 읍에, 이 면에, 이 시에 내 백성 없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셔 주신 주님이 계시면 주여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굉장한 힘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도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분부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 이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 그거 하면서 살면,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살면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떤다고요?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임마누엘 역사를 하셔요.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참 이 임마누엘 은총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특별한 게 있지요. 함께 있으리라 해도 이제 우리 속에서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존재함으로 성령 보혜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함께 계심에 대한 것도 삼위일체성 함께 계심이죠. 삼위일체성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성 역사, 보혜사의 임마누엘입니다. 참, 여기서 제일 좋은 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야, 내 속에 계시니 우리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성령님 내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옵소서. 이게 더 근접한 기도겠죠. 내 속에서 함께 계심을 더 강하게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그거 느끼게 하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자,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사랑하면 그럼 우린 예수만 사랑하면 되나요? 원리가요. 하나님은 연합성이 있어요.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 그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 것이 되고요. 그 하나님 사랑은 곧 성령님 사랑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만 강조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그냥 날마다 예수냐, 날마다 하나님이냐, 날마다 성령이냐. 예, 어느 쪽 하나라도 진실하게 사랑하시면 그러면 삼위일체성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사람이 예수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정말 사랑하면 지키죠. 사랑하면 그 사람 말, 참 그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거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요. 예수 사랑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 지키고요. 성령님 사랑하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 지켜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령이 하셨다고 그건 성령만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삼위일체성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삼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세 분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올 때는 다 삼위일체성입니다. 삼위일체성 하나님, 삼위일체성 예수, 삼위일체성 성령. 자, 20절, 21절 한번 더 볼까요? 20절,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신비죠. 이 신비. 이거는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데요. 우린 왜 그 좋은 걸 다 놓쳤을까요? 그들은 동전요, 탄생의 신비, 죽으심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죠. 부활의 신비, 성천의 신비, 재림의 신비. 이야, 우린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메시아의 나라, 왕국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신비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신비의 연합이지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변화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이건 정말 소스라칠 일이고요. 이건 감격 정도가 아니고, 이건 엎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의 폭포수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럴 때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임마누엘이죠. 우린 그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신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 성취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보혜사 임마누엘.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더 보시고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임마누엘 된 그런 우리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죠. 그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 갈라치기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로 하나 되어지는, 그분들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근데 어떻게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왜 그렇게 갈려지는지요?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20절부터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까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계신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통하여 믿어질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기도 어렵지요. 내 옆 사람하고도 잘 안 되고 있고, 앞 사람하고도 안 되고 있고, 뒷 사람하고도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주셨어요. 또 그들을 통하여 믿을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 주셨어요. 그 영광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달래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게 무언가?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또 내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교회들 연합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목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끼리끼리로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로. 연합은 저리 가라요. 마음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그 끼리끼리가 연합을 해칩니다. 엄격하게 보면 끼리끼리가 아니고 정말 함께로 가야죠. 나도 이상하게 더불어자 되게 싫어하나 봐. 여기서 사실은 그거를 써야 되는데 단어를 더불어 하나가 돼야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에 우리 주님은 가슴 아픈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내가 니들 안에 있는 거 그거 괜히 있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거 그리고 나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신 거 그거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난 니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하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끼리만 하나 되지 않아요. 아유, 우리끼리만 하나 됩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끼리만 하나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들이 일체성, 삼위일체성 하나님이신 그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소리 들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그 영광. 예수는 찌질이다. 예수님은 정말 무능자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정말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봐야죠. 세상도 봐야 되겠고.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 할 일이 이거지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알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 주신 이름. 그 이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알리는 겁니다. 성령님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니, 그들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누가 강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소리로 당신 안에 예수 진짜 있습니까? 있어요. 계셔요. 계심이 뭐로 증거되어지느냐? 그분 말씀 지키며 살아요. 그분 말씀 크게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글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믿고 막 뜨거웠을 때는 흘러가는 이 처음 겨울에 오래 되어지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뭐가 막 이 부유물들이 시커멓게 막 그냥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요. 그때 제가 참 어떻게 그 말했나 몰라요. 네가 만약에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가 저 물 마시겠다. 와,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 없으면 그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 내가 그들 안에 있기 위함이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 된 자, 임마누엘 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 부분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없네요.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하시면 임하시면. 임했다는 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임마누엘이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한 너희들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성전이 되었고, 성전된 그 결과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백성 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 되는 길 가야지요.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 임마누엘 많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 임마누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임마누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가 거하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셋이 거하나요? 일체지요. 일체성. 어떤 나 잘 아는 분 한 분이 삼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분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나는 삼일체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고요. 그분은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싫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랬더니 일체 삼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삼위 일체나 일체 삼위나. 그래서 내가 언어 유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어 유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죠. 하나 더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니까 거룩한 전이죠. 성전.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얼른 또 7장. 고린도전서 7장. 19, 20절. 고린도전서 7장 19, 20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 여기에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또 하나 보실까요?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지금 한 거 그거 고쳐야 돼요. 고린도 후서로 6장으로 지금 고전 7장 19절로 20절 한 거 그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이렇게 고쳐야 돼요. 네, 아주 당황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6장 19절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냐? 영광을 돌려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또 보실까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돼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된 자들을 뭐라고 또 부르느냐? 그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됐어요. 한 성령 마셨다는 게 결국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전되어진 한 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 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인가? 로마서 15장 33절. 이렇게 임마누엘 됐으면 임마누엘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지요.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 된 사람들, 성전된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다 축복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임마누엘 하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숨도 못 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금식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자, 함께 읽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계시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셔요. 성령은 지금도 교통하고 계셔요. 우리가 조금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마음 평화롭게 정리하고 그분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다 같지는 않아요. 각자에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교통하시고요. 그 교통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겼어요.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결국 뭐 드러내는 교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한 교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계속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가르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울게 만드시고요. 감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요. 이게 임마누엘이 되어진 사람들이, 성전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사람들이, 한 몸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분과 내가 하나 되고, 저분과 저분이 하나 되고, 저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할 수 있을까요? 끼리끼리 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거죠. 뭐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또 한 발 눈을 떠서 그 앞에 사람들 봐야죠. 그들도 주님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